우리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한번 인사를 하는데 좀 방긋 웃으시면서 눈을 이렇게 레이저 쏘지 마시고 눈을 이렇게 아주 지그시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자, 서로 인사하시죠.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아직도 표정을 조금 덜 행복해 여기는 옆에 사람이 있다면 옆에 사람한테 한 번만 이렇게 하십시오. 당신도 꼭 행복하세요. 당신도 꼭 행복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나 때문에 옆 사람이 행복해진다면 얼마나 기뻐요. 나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이 회복된다면 이거 얼마나 기쁜 거예요. 특별히 나 때문에 그분이 예수 안으로 들어와서 주님 만난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오늘 소울싱어즈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마음문이 활짝 열려서 정말 이 주일 예배가 온전히 감격적으로 드리는 예배를 만들었다면 소울싱어즈는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 나 때문에 기뻐하고 나 때문에 일어서고 나 때문에 회복되고 이런 행복을 만드는 사람, 기쁨을 만드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행복해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행복해져서 우리 소중한 공동체가 지역을 살리는데 소중한 교회 때문에 지역이 살아나고 소중한 교회 때문에 민족 살아나고 소중한 교회 때문에 세계 살아나면 우리 소중한 교회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 것이 꿈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삶이 바쁘고 내 앞에 있는 것만 바라볼 때 이것을 놓치기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꿈을 만들고 또 정말 행복을 만들고 또 행복을 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저는 북한을 다녀온 선교사님을 잠깐 만났습니다. 우리 사무실에 왔다가 한 10분만 있다 갔어요. 주변에 들릴 일이 있어서 저를 잠깐 보고 인사하고 갔어요. 거기에 편지 하나를 보여주십니다. 북한 지하교회 성도의 편지였어요. 그런데 저는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6월 9일 오늘이죠. 물론 시차 때문에 이미 6월 9일은 한국은 지났습니다. 그 6월 9일 오늘 북한 지하교회 대략적으로 참가하는 인원이 2만 명, 북한 지하교회 성도가 6월 9일을 금식의 날로 정하고 북한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민교회와 남한교회가 기도를 동참해달라, 그런 편지였어요. 이것은 6월 9일이라는 것을 발표를 못하는 게, 만약에 그렇게 발표해서 북한 기에 들어가면 6월 9일 날 샅샅이 어떤 뒤지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냥 이것은 구두로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냐고 그러면서 뭐 인사 급히 하고 나갔어요. 나갔는데요,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느냐니까, 잠시 천사가 와서 너 북한 성도와 북한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면서 메신저를 보내서 이렇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남기고 갔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 오늘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에 대한 이 설교를 하는 과정 속에 중국 이야기를 할까 북한 이야기를 할까 막 고민하고 있었던 차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음성을 주어서 이제 너희 교회가, 우리는 제자훈련하면서도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늘 설교 내용에 따라 하나님이 뭔가를 탁 힌트를 던져주시고 가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일에 순종해서 북한 복음화를 위해서 지하교회 목숨 걸고 내어놓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지하교회 성도를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북한은 무릎 꿇고, 북한 위정자들은 무릎 꿇고 예수 앞에,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돌아올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 엄청난 박해 속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를 하는 기도가 주여 저들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저들의 위협함을 굽어 살피시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저들의 기도를 보면 박해를 피해서 박해를 막아 주옵소서. 이제는 박해가 그치게 해 주옵소서. 박해 속에 보호시켜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기도가 없습니다. 오히려 담대히 더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현장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나서 저들이 예수 앞에 무릎 꿇게 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경의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북한을 돌아오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났고 드디어 예루살렘이 십자가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온 유다와 사마리아가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어마어마한 거대 제국 로마가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 믿고 정말 이 기도, 우리는 작은 인원이 모여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마어마한 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모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의를 위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의를 위한다. 그것은 10절에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은, 의를 위한다는 것은 11절에 그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라는 보충 설명이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는다는 것이, 의를 위하여라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라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 거예요. 의를 위한다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라는 의미와 같은 말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하는가? 어떻게 그 고통과 박해를 감수해야 하는가? 본문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래. 고통이 있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래. 박해가 있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래. 왜 그렇습니까? 천국이, 그렇게 하면 천국이 우리의 것이며 하늘에 큰 상급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 제 아내에게 박해를 많이 받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여자는 남성 호르몬이 증가하고 남자는 여성 호르몬이 증가하면서 옛날에 그렇게 혈기왕성하던 제 성격은 서서히 가버리고, 그렇게 기동시 하면서 따라왔던 제 아내는 드디어 혈기왕성해져요. 핍박을 엄청 받습니다. 경상도 사투리가 너무 좋아갖고 기동씨 너무 멋지다고 하면서 결혼해놓고 지금은 사투리 때문에 핍박을 하고, 어하고 으하고 구분을 못해서 너무지 어떻게 너무냐 이거. 이런 거, 그 다음에 F, P 이런 거 잘못 발음한다고. 예. 제가 말씀드렸죠. 너무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Can I have a fine apple? 그렇게 돼요. 너무 잘하다 보니까 이 P하고 F가 이렇게 구분이 안 되고, 이런 걸 그냥 지적질을 해요. 화가 나죠. 니는 얼마나 잘났나.
화가 나죠. 화가 나는데 이제는 화를 안 내기로 했어요. 기뻐하기로 했어요. 즐거워하기로 했어요. 예. 친애하는 우리 남성 동지 여러분, 저하고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겠습니까? 가정에 천국이 오는 거예요. 노후 대책하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 가정의 박해 속에서, 예, 정말 이것을 기뻐하면 하나님이, 나라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전하면서 몽땅 저에게 하는 말, 목사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서 거기에서 저한테 와닿는 은혜가요, 너무너무 커요. 너무너무 커요. 그래서 이제 주님께 은혜 받은 목사이기에 제가 아내가 박해를 하면 제가 참겠습니다. 참는 것이 내 힘으로 참다가는 안 됩니다. 왜? 나중에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떼기인 줄 아나 하면서 한 방 더 터지기 때문에 내 힘으로 참으면 나중에는 더 크게 터지니까 이제 의를 위하여, 나 예수님 때문에 참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참은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참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고통에, 엄청난 고통에서 그 고통을 감수한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언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목숨 바쳐보며 언제 예수님 때문에 참아보겠어요? 가정에서 참아보십시오. 그러면 이게 평화가 온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 많이 받기 위해서 저는 참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제 아내에게 오늘 일부 예배 때 마음대로 핍박해라. 기뻐하며 즐거워할 거야. 왜? 하늘의 상급이 엄청 쌓여버리고, 핍박만 하면 쌓여버리고, 핍박이 하늘의 상급에 딥하지. 그래서 핍박해다오. 이 전환이요, 생각의 하나의 전환이 얼마나 우리의 행복을 가져오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떤 고통으로 헤매고 있어요? 이민사회 어렵잖아요. 어떤 고통 가운데 있어요? 예수 믿기 때문에 여러분 고통받잖아요. 예수 믿기 때문에 손해보고, 예수 믿기 때문에 아무리 화가 나도 술을 못하잖아. 술을 에이 10원짜리 못하잖아요. 예수 믿기 때문에. 저는 그 중국 지하교회 지도자 세미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어디 가야 되는데 한 2시간 반 가야 된대요. 그래서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차가 대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제 안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타고 갔는데 뒤에서 차가 따라오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갔다가 한 바퀴 돌고 다시 다른 동에 지하 차고를 들어갔어요. 그런데 중간에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동으로 또 차 한 대 대기시키라고. 그래서 이제 그 밑으로 들어가니까 그 차가 따라와요. 그래서 이제 저는 내리고 아파트에 지하에서 1층으로 올라와서 1층에 대기하고 있는 차를 또 갈아탔어요. 갈아타고 이제 그 차를 아마 따돌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고속도로를 타는데 고속도로 아무도 없어요. 근데 저 뒤에 차가 한 대가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측으로 그냥 쇼로에 거기에 고속도로 우측에 깜빡이를 켜고 대놨어요. 그러니까 그 차가 쑥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아닌가 보다 해가지고 그런 과정을 겪어서 2시간 반 만에 어느 시골로 내려서 시골길을 갔는데 곡식 창고가 있었어요. 그 곡식 창고에 문을 여니까 지하교회 교인들이 300명이 있는 거예요. 중국 지하교회 교인들이 300명이 앉아 있는데 그들은 오늘 이 시간을 위해서 일주일 전부터 주먹밥을 해서 자전거를 타고 아니면은 걸어서 아니면은 버스를 5번을 갈아타고 그러면서 온 사람들이 동시통역을 하면서 같이 40분 딱 말씀 전했어요. 40분 말씀 전했어요. 복음의 핵심을 말씀을 전했어요. 전부 다 문을 탁 여는 순간 조용하게 무슨 살벌한 분위기가 아니라 전부 다 예수님 기다리듯이 전부 다 눈빛이 이렇게 있어요.
오늘 여러분 설교의 마음문이 열려서 저를 막 보는 것처럼, 예, 오늘 왜 이리 모아지죠? 오늘 이게 서울신문 너무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그렇게 했듯이 다 기대하고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마디 떨어질 때마다 그래서 10분을 제가 기도를 시켰습니다. 10분을 기도를 시키는데요, 흐느끼는 소리가, 여러분 그 기도할 때 소리를 못 내. 소리를 얼마나 소리 내고 싶게, 그들은 통성기도 아마 굉장히 할 거고 방언이 터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 흐느끼는 소리가 300명의 흐느끼는 소리가 이런데 그게 막 저기 가슴을 때리는 거예요. 목사님으로 부르지 못하고 기도를 할 때에 자기가 가정에서 이불을 덮으시고 막 기도를 한대. 오늘 북한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에 미국이 핍박하는 장소입니까? 물론 개인 전도하면 핍박당할 수 있죠. 그러나 정부에서 우리가 핍박을 합니까? 마음껏 기도할 수 있고 마음껏 통성기도 할 수 있고 마음껏 전도할 수 있고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전할 수 있고요. 이런 미국에 사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떠합니까? 단지 예수 믿는 것은 주일 예배 드리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예수 믿으면서 이것 해주세요 저것 해주세요 하면서 저 대구 팔공산 갓바위에서 그냥 비는 것처럼 그런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생명을 걸어야 되는 내 삶에 살기 위해서 한다면 여러분은 아마 서바이벌 하려고 예수 믿는다면 죽을 거예요. 그러나 죽을 각오하고 예수 믿으면 다 살아나 버려요. 살기 위해서 내가 겁나는 거고, 살기 위해서 내가 시험 받는 거고, 살기 위해서 예수 믿으니까는 뻑하면 안 나오는 거고, 살기 위해서 예수 믿으니까 몸 좀 불편하면 그냥 내 몸 살리려고 그냥 한번 주일 예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목숨 걸면 예배가 기대가 되고, 정말 목숨 걸고 예수 믿는 자가 암사기 구멍을 뚫고 밥을 여기에 먹어요. 암사기예요. 빼짝 말랐어요. 닌겔 꽂고 저 뒤에서 예배 드리고 있다니까.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그분이 목숨 걸고. 오늘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은 풍성하게 될 수 있어요. 미국이 얼마나 풍부합니까? 나태함과 게으름으로 환경이 힘들다는 이유로 깨어있지 못하고 안이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를 한번 스스로 바라보시면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박해나 고통에 대해서, 예수 믿고 나서 박해나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패러다임을 좀 바꿔야 합니다. 자, 예수 믿으면 박해는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박해는 당연해요. 그것은 예수 믿으면 정상이라는 거예요. 박해가 없고 고통이 없으면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예수 믿으면 평안하고 해야지 왜 박해가 있고 고통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체험이 되고,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체험이 되지, 평온한 가운데서는 새벽기도 안 나옵니다. 그러나 저 뉴욕 플러싱에 가서 이민 와서 앞에 힘들고 했을 때 앞에 새벽기도 그냥 5시 하거든. 저기는 꽉 차버려요. 그런데 롱아일랜드 들어가면 새벽기도가 없어요. 20년 전에 고생한 그 고생은 다 잊어버리고 어느 정도 살기 때문에 그냥 피곤하면 자고요. 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딱 하고 토요일 주일 쉬면 막 그냥 자버리고 TV 보고 이런 거예요. 우리가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고 있으면 눕고 싶고, 눕고 싶으면 자고 싶고, 예. 그러다가 막 영원히 자면 어떡합니까? 예. 오늘 우리 예수 믿고 있지만 진짜 리얼 크리스찬인지, 나 진짜 예수 믿고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세요. 교리로 머리로 나 계속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있어서 나는 뭐 천국 가겠지 하다가 천국 입국장에서 리젝트 당하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그 비자가 가짜 비자인데요. 그것도 우리 한국 사람은 우깁니다. 그럼 시끄럽습니다. 그러면 안에서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예. 안에서 베드로가 또 한국 사람 왔나? 나 예수 믿었어요. 들려보내주세요. 막. 예. 잘못 믿었습니다. 아니 진짜 믿었는데. 박해는 당연합니다. 예수 믿고 손해보는 거예요. 당연해요. 예수 믿고 어려움 당하고 예수 믿고 박해받는 거 당연해요. 예, 성경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여기지 말라. 예,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사업할 때, 한국에서 사업할 때 세금 보고를 했어요. 저는 신앙 양심에 따라서 고민하다가 정말 고민하다가 세금 온 매출 전체에 대해서 세금 보고를 했어요.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잠깐 들어오라고. 그래서 들어갔어요. 세무서 담당 직원은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무서 담당 직원이 매출에 곱하기 10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정확하게 했어요. 알고 보니까 내 동종업체 모두가 다 10분의 1로 하고 있었어요. 매출에. 월등히 많으니까, 똑같은 업체인데 월등히 많으니까, 오 이것 봐라, 여기에서 뭔가 있겠구나, 곱하기 10을 하면 더 많으니까 내가 좀 요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알아서 조정 잘 해줄 테니까 얼마를 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거는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예. 책상을 이렇게 열어놓고 이 결제판을 딱 열어놓습니다. 그러면 봉투를 가져와서 이렇게 탁 넣는 순간 덮어버립니다. 예. 그러면서 뭐 괜찮아요. 예, 사장님. 예, 알았어요. 예, 이렇게 합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왜 사장님 오셨습니까? 밑에 서랍을 쓱 열어요. 그럼 예, 안녕하세요 하면서 뭐 별일 없죠 하면서 그냥 갑니다. 예, 괜찮습니다. 이게 관례였어요. 지금도 뭐 일부분에서는 그렇게 할 줄을 모르겠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기가 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 압니다. 이것이 다입니다. 그랬어요. 사장님 왜 이러시나. 다 아는데. 이것이 다입니다.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는 왔는데 우리 회사에 세무조사가 나오겠다고 공문이 왔어요. 한 달 동안 세무조사를 하는데요, 우리 직원 둘이가 그것 때문에 나갔어요. 너무 시달림 받으니까 한 달 때문에 우리 일 하나도 못했어요. 정부에서 기업체를 죽이려면 이렇게 죽이는구나. 일개 세무서 하나의 그 담당자가 조그마한 사업체 죽이려면 이렇게 죽이는구나. 얼마나 분노가 있었겠어요. 예. 그 순간 이 말씀을 묵상한 적이 지금 생각났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났어요. 그때 그렇게 분노가 있을 때, 그때 정말 예수 믿어서 손해보고 예수 믿어서 박해받는 이 일정에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지. 그래, 내가 정상적이고 까짓것 망하면 어떻냐? 하나님 위에서 망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야. 얼마나 마음이 평안했는지 모릅니다. 한 달 동안에 그 하는 가운데 먼지 조금 털었어요. 그러나 그게 영향이 미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세금보고 우수업체라는 도장이 찍히면서 그 뒤로는 그냥 아주 일사천리로 가는 거예요. 그 뒤로는 세무서에서 터치조차도 안 하고 나중에 포상도 내리고 상장도 주고 하면서 그냥 하나님이 회사를 들어높이 세우시더라고요. 만약에 그때 그래 나 이거 안 했는데 하면서 정부를 대상으로 싸웠다,
그러면 진흙탕 속에 들어가는 거죠. 나는 정당하게 수호하는 겁니다. 네. 오늘 여러분이 억울함이 있을 거예요. 예수 때문에 참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말 마누라가 박해를 해도 예수 때문에 연습하면 어떤 일터에서도 예수 때문에 나를 수치하게 하고 침을 뱉고, 예수님은 온통 그렇게 당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능력을 발휘하지 않았습니다. 박해를 받는 것을 즐거워했다는 그 의미를 아시겠죠? 빌립보서 1장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함께, 그를 위하여, 예수님 때문에 쇠하여졌다면 영광스러운 거예요. 저는 이 소울싱어즈 딱 들으면서 다 느낌이 왔어요. 여러분, 나가수에 나온 어떤 가수보다도 훌륭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좋은 달란트와 음성을 가지고 왜 이것만 합니까? 저들은 예수님 때문에 망한 거예요. 이상하게 들립니까? 예수님 아니었으면 더 많이 벌 수 있어요. 예수님 아니었으면 이것저것 기획사로 들어갈 수 있어요. 개척교회 목사님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목사님이 청소를 밤새 하고 눈 빨갛고 새벽기도인데, 개척교회 사모님 가만히 어떻게 있어요? 생활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냥 뭐 일을 하고 있어요. 그 자녀들을 돈 들어갈 게 얼마나 많아요.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개척교회 힘들고 어려워서 어떡하나, 아이고 저 어떡하나, 그렇게 보지 마세요. 그분들은 위대한 분이에요. 왜? 예수님 때문에 망하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됐기 때문에 오늘 그들을 위대하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위대한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함,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동냥하듯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정성을 다해서 섬겨야 되는 거예요. 선교사는 어떻습니까? 선교사는 좋은 대학 나와서 헌신해갖고 선교사로 어린 아이 3명 4명 데리고 갔어요. 그들은 예수 때문에 망한 거예요. 사도 요한,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한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은 여자가 난 자 중에 가장 위대하다. 오늘 세상은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바보처럼 여기지만 오늘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고 예수님 때문에 고통당하는 여러분은 하나님이 칭찬하십니다. 여자가 난 자 중에 가장 위대하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요한복음 15장 19절 20절, 우리가 박해받는 것 당연한 걸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는 것.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예수 믿으면 박해당하는 것은 당연하다. 박해에 대한 패러다임 시프트가 다시 있어야 합니다. 박해에 대해서 인식 전환이 다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박해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왜 하나님은 박해당하는 성도에게 천국과 하늘의 큰 상급을 약속하셨습니까? 약속하셨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하는 천국은 예수 믿고 천국 가겠다는 게 아니에요.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뜻해요. 하늘의 큰 상급,
어떤 의미입니까? 하늘의 큰 상급. 오늘 이 천국이 내 마음에 임한 이 하나님의 임재를 깨달으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속에 그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을 깨달으면 내 앞에 있는 문제를 이기게 돼 있어요. 저는 작두도사를 전도한 적이 있어요. 칼을 타는 작두도사 말이에요. 작두도사에게 예수를 전했더니 육두문자를 시작해서 그냥 뭔가 날라오고 말이죠. 예, 소금 뿌리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얼마나 큰 핍박이 왔는지 모릅니다. 그때 저는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핍박이 핍박으로 생각지 않고 내가 저들 앞에 정말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이 위치와 이 말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의 권세가 얼마나 좋은지 그냥 그들 앞에 웃고 있었어요. 화가 엄청나게 날 때 앞에 웃고 있는 사람이 가장 겁납니다. 여러분, 이거는 못 말려요. 화가 날 때 같이 화를 내잖아요. 그러면 그 바보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웃어야죠. 빙긋이 웃었어요. 그러면서 그래도 믿어보십시오. 너무 좋습니다. 탁 돌아서는 순간에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해본 사람만이 알아요. 뒤에서 막 그냥 곧 달려와서 막 내 머리를 때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도, 예, 입에서는 오케바리. 예, 오케바리 뜻 아시죠? 예, 동일어는 아싸라비아. 백화점에서 전도를 하는데 아이 유모차를 들고 이렇게 백화점 입구에 탁 들어와요. 예. 저는 백화점 직원도 아니에요. 그러나 토요일날 그 많은 사람 앞에 서 있었어요. 만약에 백화점 직원들이 보면 누구를 기다리겠구나, 아니면 모르는 사람이 보면 백화점 직원이 앞에서 인사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유모차 오는 가운데서 아이를 칭찬을 했어요. 너무 귀엽고 너무 예쁘다고. 그러니까는 이 유모차 가진 아이의 엄마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인사해. 네, 고맙습니다 해야지. 아저씨 고마워요, 고마워요, 인사해봐. 그리고 계속 칭찬하니까 인사해봐. 그래서 그때 탁 아주머니를 앉아갖고 이렇게 하다가 아주머니를 보면서, 아주머니 혹시 예수님 믿으시냐? 그때 갑자기 인상이 달라지면서 우리는 그런 거 안 믿어요. 아니, 백화점에서도 이런 짓 하나? 하면서 나를 아주 이상한 미친 사람 같이 아래로 이렇게 훑어봤어요. 그때는 제가 잘 나가는 회사의 대표이사였어요. 저도 쇼핑을 할 수 있어요. 그 당시 마음껏 쇼핑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전도를 하는 가운데서 아래로 다 훑어보고 있는, 아주 업신여긴 듯이 눈으로 훑어보고 있는 그 아주머니를 향해서 웃으면서, 아주머니 그래도 꼭 예수 믿어보세요. 너무 좋아요. 아주머니가 싹 돌아가다가도 한참 보고 있었어요. 그 기쁨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어. 너무 경제적으로 어렵고 일찍 남편을 여인 권사님이 아파트 전도를 가다가 경비원 아저씨한테 몇 번을 지적당했어요. 나중에는 경비원 아저씨가, 아줌마 도대체 뭐 이렇게 하시냐고, 한번 알아들었으면, 뭐 이야기했으면 알아들어야지. 나중에는 이 여자가 말이야. 그럴 때 사탕 2개를 내가지고 경비원 아저씨한테 손에 이렇게 사탕을 주면서, 수고 많으시죠? 아저씨도 꼭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서 돌았을 때 얼마나 눈물이 났는지 모른다. 그 눈물은, 하나님 나는 없어요, 나는 가난해요, 나는 남편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핍박받을 수 있으니, 주님을 위해서 증거하는 자리로 세워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돌아서는데, 나중에 한번 봤더니 아저씨가 사탕을 가지고 한참을 서가지고 보고 있더랍니다.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스테반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하는 스테반 집사님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스테반 집사님.
스데반 집사님이 돌멩이가 날아오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어. 그러니까 얼굴이 환하면서 돌멩이가 날아왔는데 웃어버려요. 돌을 던진 사람이 아마 손이 떨렸을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고백합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서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본 사람이 부르는 찬송이 하나 있어요. 그 찬송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하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없네. 한번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있지. 아멘.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내가 한국에서 뭐 했다? 내가 한국에서 어느 대학 나왔다? 나는 어떻게 했다? 나는 정권에서 어떻게 했다?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는 것 아니겠어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자빠지고 약속 못하고 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를 마음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봐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봐주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생명 살리려다가 받은 박해에 주님은 하늘에 큰 상급이 있다고 말합니다. 계시록 2장에 보면 너희 앞에 다가오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고난이 올 때 너희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늘의 큰 상급, 생명의 면류관. 결론적으로 여러분 이제 생각합시다. 나는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저는 결론적으로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십시오.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이 생명을 무릅쓰고 생명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더 담대하게 북한 복음화를 위해서 금식 기도하는 이 날 오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작은 기도라도 모여져서 하나님께 상달되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거하게 하시고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성도의 심정으로 신앙생활 하십시오. 박해받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죽을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십자가 보지 않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자식이 있을 겁니다. 나 때문에 자식이 죽을 수도 있어요. 나 때문에 형제가 죽을 수도 있어요. 나만 죽으면 그뿐인데 나 때문에 온통 가족이 몰살할 수 있어요. 그런 엄청난 위협 가운데서 오히려 이 위협을 보호하여 주시고 이 위협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고 오직
금식기도 하면서 2만 명의 지하교회가 교회 교인들이 오늘 북한 복음화를 위해서 일제히 기도할 테니 남한교회여 이민교회여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이런 마음으로 박해에 동참하는 우리 마음에 즐거움과 기쁨이 올 것입니다. 뿌듯해질 겁니다. 그런 마음에 잡동사니가 없어져요. 굉장히 심플 라이프가 돼요. 심플 라이프. 어떠한 우상도 자리 잡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 없어질 것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십자가의 능력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십자가의 능력을 바라보면 여러분은 이렇게 선포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떤 박해가 와도 그 박해 속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주님이 약속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박해는 당연합니다. 예수 믿으면 당연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박해가 아니에요. 그 박해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게 하고, 그 박해 속에서 천국을 바라보게 하고, 천국의 임재를 느끼게 하고, 교통사고 큰 병에 걸려서 느끼는 것이 아니고 말이에요. 정말 그 박해 속에 그 박해가 내 것이라고 감수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높이 세워주어서 하늘의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대.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선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박해야 와라, 문제야 와라, 고통 속에 내가 들어갈 거야. Why me? 왜 내한테 이런 문제가 옵니까가 아니라 그것이 내 거야, 내 고통이야. 왜? 하늘에 뒷파짓대고 이거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할 거니까 내가 들어갈 거야. 내 문제는 내 고통 속에 내가 들어갈 거야.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문제 해결이 있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겨. 어떠한 경제적 어려움도 두렵지 않아. 천국이 나에게 임하니까. 고난이지만 고난으로 여기지 않고, 박해지만 박해로 여기지 않고, 보이지 않고 그 속에서 기쁨과 감사를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